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의 복,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네 줄 중 간단한 진단법이 있는데요. 비비큐 파티장에서 한 부인이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했더니 새로 산 구두 때문에 미끄러졌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부인이 그날 밤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내 주위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게 된다면 패스트라고 하는 첫 글자인데요. 글로벌 뇌졸중 자기 진단법입니다. 첫 번째 페이스, 웃어보라 할 때 좌우 대칭이 생긴다면 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암인데 팔을 들어보라. 두 팔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한쪽 팔을 들지 못한다면 이게 뇌졸중이다. 세 번째는요, 스피치입니다. 말을 해보라. 이것저것 말을 시켜봤을 때 말을 제대로 못하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고, T, time to care, 119, 119를 즉각 불러서 병원에 모시고 가라 하는 겁니다. 아주 한 4, 5년 전인가요? 한 권사님이 내가 저녁 먹은 게 안 좋다. 속이 자꾸 매식매식거린다. 이게 아마 감기가 오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쉽게 감기약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기약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 감기약을 먹으니까 호전이 된 거예요. 괜찮아요. 살 것 같아요. 그렇게 3일을 버텼어요. 4일째 되는 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이 방이 점점 더 막 돌아. 방이 막 돌아요. 그리고 막 내가 어지러워서 쓰러져.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여보 빨리 119를 불러라. 그래서 내 차로 가면 되지. 아니야. 당신 차로 가면 늦을 것 같아서 그래. 119를 불러. 그래서 119를 부르고 그 안수 집사님은 그 권사님 졸졸 쫓아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쭉 진찰하더니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약 드시고 가시죠. 의사가 사람 잘못 본받습니다. 그 이튿날 또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갔더니 다른 의사가 딱 보더니 한번 뇌를 찍어보자. 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꽈리가 부풀어 올랐어요. 터질라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응급 조치했습니다. 요즘 이제 비가 와서 어젯밤 참 잠을 잘 잤는데 전국적으로 또 뜨거울 때는 32, 3도, 35도 올라가는데 저 아래에 한 할아버지가 리아카를 끌고 가시다가 잠시 쉬는가 싶더니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맞은편에 이제 동사무소가 있었고 동사무소에 거기에 이제 예비군 중대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보고는 사람이 쓰러졌다. 가보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분을 살리고 옆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빨리 119를 불러라. 그래서 119가 오기 전에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화제의 인물 중에 그 쓰러져가는 할아버지를 살린 그분이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중대장님이 한 사람 살렸다고 화제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 저는 이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매우 분주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회전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싹 청소를 싹 했어요.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이제 고무나무를 우리 김선혜 사모님이 어제 헌물했는데 이걸 또 물을 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잎이 더 활짝 피도록 그렇게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시골집에 가서 아버님을 모셔오는 그 모든 일에 마음을 쓰고, 또 성찬이가 오늘 시험 본다 해서 서양고등학교에 가는 그런 여정 이러는 것에 대해 또 마음을 쓰고, 주일에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나올까 하는데 마음을 쓰고,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져서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 마음이 쓰이고, 오늘 주일이 새벽부터 시작되었으나 저녁 침상에 누울 때까지 이 주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주일 성수가 되어야 하겠는데 하는데 제 마음이 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요,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종교적 중심지이면서 또한 종교적 생활의 뿌리이고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의 용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종교적 중심지이며 종교적 생활의 뿌리이며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마음은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욕심이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욕심이 그것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파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보시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너무 악하면 그 사람을 데려가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간의 마음의 그 생각을 물질이 지배하니까 그 집이,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이 멸망당하는 날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마음 중심의 물질이, 그 욕심이 발동하니까 욕심이 어떻게 해요?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한시에 다 그냥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심이 붙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마음의 욕심을 붙잡고 있는가?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의 욕심을 사단이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태생이 마귀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마음껏 죄로 지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때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말씀했어. 여기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귀는 내 욕심을 붙잡고 그 욕심대로 내 마음껏 욕심을 펼쳐 나가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주셔서 내 삶의 기준점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아닌 그리스도가 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자비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도록 그분에게 내 주도권을 내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내 욕심을 붙잡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도록 그분에게 내 통치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 욕심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그 성인들, 기독교적 성인들, 뭐 루터라든가 칼빈, 또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더우드 목사님, 뭐 그다음에 이제 이기평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 신앙 간증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것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대요. 난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또 지옥 갔다 왔다는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옥에 갔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 여러분, 지옥에 갔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거죠. 교회 다닌 거죠. 교회 다니던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주제를 뽑았으면은 그 주제가 맞을지 몰라요. 제목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뭔가 좀 크게 착각하고 실수하는 사람이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교회 나왔다가 계속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모든 결정을 자기 감정에 따라, 욕심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결정권을 자기 욕심 따라 준행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구주, 내 삶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내 통치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모든 통치권을 드리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실 때,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실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3절 인용구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고 성령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후에 내 영혼의 자소에 그리스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를 그분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금요일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의 비서관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파면됐다가 은근히 이제 정권이 쓱 바뀌니까 9급 공무원이었는데 급수를 8급으로 올려서 다시 채용됐다. 여러분, 성범죄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복직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그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왜?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자기를 끌고 가니까 그 욕심이 결국은 파멸을 당한 거예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다 쓴 헌비를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걸 산소 용접기로 조각조각 절단을 해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형체가 된 다음에 그걸 내어놓는데요. 고물상에다가. 근데 고물은 1kg에 250원을 준답니다. 그런데 이 고물상 주인이 그 폐기하는 그 공무원한테 그렇게 그냥 다 조각조각 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우리한테 내어주시면 우리가 그냥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산소 용접기로다가 이렇게 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래요? 참 당신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래서 헌비 차량을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헌비를 고물로 만들지 않고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 그걸 가져갔대요. 문제는 헌비를 또 하나 가지고 또 2대를 가져왔어요. 근데 국내에 팔려고 했더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스리랑카,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다가 몽골에다가 팔려고 수출 타진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고물로 내어놓으면 되는 건데 그거 욕심이, 이 차를 비싸게 받을 경우에는 약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에서. 그 돈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니까 파멸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마귀가 잡고 있고 그 욕심대로 행하니까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좌수에서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제가 아는 분이 부산 군지사에 진급해서 가셨습니다. 군대 때 모시던 분이었는데 다 잘됐다. 너무 잘됐다. 군지사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군지사 거기에 뭐냐면 물품을 받고 내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량이 미달되는 물품을 갖다가 놓고는 이게 납품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뇌물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셔서 나는 돈 필요 없다. 정식으로 그 일을 추진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함량 미달된 물품을 안 받아요. 여러분, 총알도 함량 미달된 총알이 많습니다. 총알 하나가 커피 한 잔 값이래요. 응? 총알 하나가. 네. 원래 M16, 제가 군생활할 때는 M16을 썼는데, M16을 그 사거리 안에서 맞으면 이게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뚫고 안 나갔어. 그게 뭐예요? 총알이 함량 미달이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군사 지역에 있었던 모든 총알을 다 소비하고 새 총알을 갖다 놓은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는데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죠? 이분도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성탄절은 알고, 그 다음에 부활절은 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절기 정도만 알 정도 신앙인데 군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그 집안이 다 그 처가도 예수 믿는 집안, 자기 본인도 예수 믿는 집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전에서 갔는데 내가 뇌물 받지 않고 정직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군인 그 생명이 긴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죄악을 불의를 밀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의를, 죄악을, 그것을 밀어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이 정결하게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내 삶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을 가까이 하면 묵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선배 목사님이 뭐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실리콘 쏘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지도 그냥 허스름한 바지 위에 상의도 허스름한 상의를 입고서는 작업을 했는데 깨끗하게 잘한다고 했지만 전신이 다 그 실리콘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그 작업복을 그냥 어떻게 이제 놓다 보니까 태청마루에 놓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그걸 가져가서 깨끗하게 빨았대요. 근데 사모님 그거 버리는 건데 그랬더니 그 버리는 거 왜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 주시더라고요. 내가 집에 갖다 놨는데 바지만 갖다 놓고 상의는 버렸어요.
야, 그 실리콘이 막 덕지덕지 묻었는데, 아, 그걸 띄시냐고. 야, 참 애쓰셨겠다.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워낙 더러운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아,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살면 죄악이 묻으니까 내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사람도 없고 아주 맑은 물소리 들리는 정자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살아야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가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므로 세상이 어두워진 부분, 더러워진 부분, 그 부분 속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느냐? 여러분, 소망이 생겨납니다. 소망이.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속에 소망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중국의 한 여성이 교통사고로다가 고마 상태가 됐습니다. 예, 참 안타깝죠. 완전 식물인간이 돼서 뭐 그냥 이제 이 안에다가 기도 삭간을 하고 강제로 숨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을 따서 여기다가 이제 관을 투입해서 관으로다가 음식을 넘겨주는데, 의사가 가족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게 뭡니까? 그랬더니 마작이요. 그러면 이분 귀에다 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영아, 마작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필요하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라. 의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영영아, 마작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필요하다. 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열흘이 지나니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2개월이 지나니까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이 되니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야, 자기 마음의 손이 뭐냐면 눈 뜨면 무조건 마작하는 거예요. 애들 막 마작하다가 애들 밥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또 학교 이제 남편도 직장 보내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마작하고, 점심 먹고 마작하고, 저녁 먹고 마작하고, 애들 오면 이제 씻겨서 올려보내고 마작하고. 예? 마작이 그렇게 좋아서. 근데 영양아 마작하자 그러니까 그 음성 듣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작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잖아. 육신의 소원도, 자기 마음의 소원도, 그 깊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에 그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 차렸다는데,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춘천시에 이제 헬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임자, 자네 소원이 뭔가? 그랬더니 예, 각하, 저는 이 자리에 너무 만족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럴 때 전두환 대통령이 나가면서 탁 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 없는 놈.
만 그때 각하 우리 춘천시에는 비행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행장도 닦아주고요. 서울서 춘천까지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도 닦아주고. 아니 고속철도가 필요합니다. 고속철도도 놔줄 판인데. 저는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이 자리에 만족합니다. 그런 놈이 춘천시에 앉아있으면 춘천시 발전이 안 됩니다. 뭔가 소망이 있어야지. 비전이 있어야지. 응? 내 마음속에 누군가 당신 소망이 뭡니까? 물으면 답이 나와야지. 응? 김구 선생님은 당신 소원이 뭡니까? 민족이 하나 되는 거다. 응? 여러분 그 블루투스 쓰시죠?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블루투스로 쓰십니다. 저도 이제 블루투스로 많이 쓰는데, 원래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분이 10세기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그 지방을 통일했던 왕 이름이래요. 예. 이분이 아주 효성이 극심해서 자기가 왕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생전의 소원을 이뤄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 지역을 피를 흘리지 않고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바이킹 전성기여가지고 바이킹 그 왕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바이킹 두목이 죽으면 그 부하들 다 같이 묻는 순장 제도가 있었대요. 그런 악한 제도를 이 블루투스 왕이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에 이게 컴퓨터와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PDA, 그리고 이제 태블릿, 핸드폰에 이 무선 시스템을 통합하는 이름을 블루투스라고 줬느냐? 그 블루투스 왕이 통합하는 것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나와 성령님을 연결해주고, 나와 교회를 연결해주고, 나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주고, 나와 목회자와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땅의 소망을 죽여야만 하늘의 소망이 생긴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욕심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땅에 있는 욕망을 죽이래요. 땅에 속한 욕망을 죽일 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이제 3대 소망이 있대요. 첫 번째, 대학 가는 거. 두 번째, 취직하는 거. 세 번째, 결혼하는 거. 예. 이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끝이다. 응?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내가 죽으면 그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내 심장이 멈춰도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게 되면 어떠한 심령과 삶이 되느냐.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이야말로 성도의 미덕 중에 미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친구가 아주 교만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요 교만을 꺾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혹시 내가 그 친구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보다 능력이 좀 있는 탁월한 사람을 끌어다가 그 교만한 사람을 꺾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자를 참지 못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삼원사 그 절에 다니시는 아주머니가 막 오더니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 뭐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삼원사 그 뭐라 그러지 그 여자를 보살인가 뭐라 하여튼 그래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늘 목사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얼굴을 보면 인자함이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집안 자랑을 좀 했죠. 옛날에 청평사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지스님이 우리 시골집에 묵고 가셨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그 이름이 김용호인데 김용호 그 주지스님 이름 지어졌다. 그런데 불교에 크게 귀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 끌리는 게 있어서 그렇다. 하여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은 참 인자하게 생겼다. 내가 그분을 크게 높이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봐서 온유하고 인자하게 생겨야지 아주 그냥 신경질적으로 생겨가지고 얼굴 딱 보면 그냥 아주 날카로움이 싹 묻어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으며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으며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인자하고 온유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인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래요. 자, 우리가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 즉 겸손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온유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온유한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지만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경배.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할 때는 두려움에 대한 그분에 대한 경건한 자세, 삶의 태도에 있어서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주래요. 사람들은요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어려도 어른들로 하여금 존중이 여김 받을 때, 우리 그 아파트에 가면요, 애기들이 저를 아는 사람은 멀리서도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한다고요. 참 내가 사탕이라도 있으면 줄 판인데 없어서 못 주는데, 우리 그 아파트 위에 화영이는 멀리 서 있다가도, 저번에 이제 아침에 우리 김선희 사모님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는데 가다가 딱 서가지고 내가 이야 참,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다. 막 함부로 대해보세요. 아니, 저 인간 보기도 싫다. 거기 돌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그 어릴 때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 양부모, 특별히 그 양부께서 뭘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했대요. 막 창고에서 뭐 자꾸 만들어, 신기한 걸 만들어. 아들한테 야 이거 봐라 내가 만들었다. 아빠 대단한데요. 그래서 얘가, 스티브 잡스가 그 아버지를 쫓아서 그 허름한 창고에서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온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돈이 그냥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돈이 막 자기 은행 잔고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자기 아버지 친구를 찾아보려고 찾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는 다시는 그 식당에 안 갔다는 겁니다. 왜? 그 인간이 나를 볼 때 오직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와 유명인사 오셨네, 유명인사 오셨네. 거기다 막 방송을 하니까 어떻게 팁을 줄 때 어떻게 하지? 쫀쫀하게 1달러 주겠어요? 100달러 탁 줍니다. 이 인간은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야. 그래서 다시는 그 인간의 식당에 가지도 않고 그 인간 찾지도 않았대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생부가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아들인 걸 알았어. 그때부터 그 어마어마한 돈이 탐이 나가지고 계속 아들을 찾아옵니다. 만나려고 해요. 그 그림자도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 오직 돈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만나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내가 좀 약한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나를 살갑게 대하지만 내가 그분 앞에 예의를 지켜드리는 것. 선생님이 이놈 새끼 뭐 싸가지가 있구나. 싹수가 있네. 그런데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술 취해가지고 막 들이대고 그러면 이 새끼 안 되겠다. 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태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 태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베트남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올해 25세가 된 부인과 29세 된 남편 짧은 연애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밥을 줘요.
밥을 탁 이제 고봉으로 주니까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밥을 먹다가 아유 밥이 너무 많은데 하고 밥 한 숟갈 떠서 개한테 줬더니 개가 먹자마자 그 숨 넘어가도 탁 쓰러져 버려요. 이게 웬일이지? 보니까 밥에 수면제를 탄 거예요. 다 특별히 수면제가 많은 걸 그 개가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마치 죽는 것처럼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짓고 좀 살갑게 잘하는 남편인데 남편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이거 무슨 일이요? 했더니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당신이 한 달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27만 원 받는데요. 그것까지 우리 가정 이렇게 꾸려나갈 수가 없어서 당신이 퇴근하고 오면 당신 잠자는 걸 보고 내가 나가서 4시간 편의점 가서 알바 뛰고 왔다. 그래서 남편이 오면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우고 알바 가서 4시간 뛰고. 그래서 두 부부가 한참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한 마음 가지고 대하세요. 내가 매일 얼굴 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존중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손흥민이 축구장에 들어가는데 7살짜리가 하드보드지에다가 미타선 나 오늘 생일입니다. 내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거 보고 그날 이제 축구를 했는데 졌어요. 근데 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합니까? 막 저벅저벅 오다니 자기 티를 벗어서 7살짜리한테 준 거예요. 그 애가 그냥 얼굴이 거기 유튜브에 보면 얼굴이 확 밝아진 그러면서 그게 끝나고 있어요. 자기를 보러 왔다 이게 7살짜리가 생일날 그것도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다가 야 또 너는 뭐 이거 사니까 축구 보여줄게. 예? 티셔츠 달란 말 한 게 아니에요. 내 생일 축하해 주세요 했더니 그 줘버린 거야. 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결정 내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결정을 내리게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심령 가운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늘 경건하게 꽉 찬 심령이 다 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